지금까지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처한 그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하였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있었던 그 시절 미디안의 침략이 7년 동안 있었는데, 이 7년은 횟수로는 매우 짧아 보이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피해의 규모는 극도로 아주 컸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할 만큼, 또 파종할 씨앗도 다 빼앗겼고, 또 양이나 소 같은 그런 가축까지 이들은 다 남김없이 그렇게 약탈해 갔던 그런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고, 너는 큰 용사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도 아닙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이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의 집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용기 없고 또 소심하고 또 자신 없어하는 그런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며, 또 내가 저 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치게 하겠다 하며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그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그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표징의 그 첫 번째가 사사기 6장 18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와 가루 한 에바로 음식을 만들어 그에게 가져갔고, 또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기드온은 그 사건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보았으니 내가 죽을 것이라 그렇게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이 사건이 이 기드온에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는 표징 중에 첫 번째 표징으로 그렇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두 번째 표징의 사건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의 사건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양털 시험이라고 말하는 참 익숙한 그런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양털 시험이 가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그때라고 말하는 그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윗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기드온의 그 첫 번째 표징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바알의 제단을 다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헐고 찍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찍어서 완전히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버려라. 즉, 우상에 대해서는 완전한 멸망과 파괴를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심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긴 해야겠고, 그런데 성읍 사람들은 두렵고, 그래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 일을 그래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알게 된 성읍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나섰고, 그럼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게 되었는데,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일터와 자신의 생업,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기드온을 변호하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에게 대항하는 자라는 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이제 미디안이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과 함께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먹을 것, 곡식과 또 가축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들은 연례 행사처럼 이스라엘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창 진을 쳤을 때 파종한 곡식들이 자라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이 메뚜기처럼 그들이 다가와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탈하기 위해서 이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상황이 달랐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임하다라는 이 단어가 자세한 의미로 보게 되면 옷을 입히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4절은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마치 옷 입히듯이 또는 어떤 장비로 그 기드온을 온몸을 감싸듯이 그렇게 하여서 이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옷을 입히듯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온전히 지배하게 된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이제 그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했던 것이 이제 군사들을 모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읍 사람들인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전령들을 이제 보내서 므낫세 지파와 또 아셀 지파, 또 스불론과 또 납달리 지파의 그 군사들을 전부 모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제 이 기드온이 그 군사들을 다 모으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그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왔던 그 사람들에게 맞서서 이제 싸우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기드온은 지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게 지금 기드온의 말은 이러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말씀하신 것,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그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에는 여러 가지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내가 아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참 듣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사제를 통해 이 너의 힘으로, 즉 하나님이 부어 주신 그 힘으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들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손으로라고 그렇게 반복하여서 자신이 지금 할 것을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또 그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도원은 자신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겠다 그가 생각하니 자신은 자신도 없고, 또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표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만약 이런 기도원의 뻔히 보이는 이러한 속내를 다 알고 있기에 여러분, 그의 요구에 저 같았으면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기도원의 요구에 그대로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 이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이렇게 그릇에 쫙 짜보니 이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 기도원의 요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39절 보시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원의 두 번째 이 요구는 첫 번째와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구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이 첫 번째 요구에서 혹시 남몰래 누군가가 이 양털에만 물을 묻혀서 이 타작마당에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고 이제 양털만 마르게 하려면 다른 외부 요인은 이제 들어갈 수 없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기도원은 이 두 번의 징표가 연이어서 나타나야만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확실한 증거라 그렇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두 번의 요구를 그는 연달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 기도원은 여호와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혔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연약하며 그가 죄악 많은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함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이 성도의 삶은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며 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는 바는 바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경험하게 될 그럴 구원이 바로 결코 이제 기도원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의심 많고 또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기도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그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차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동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려 하던 그런 기도원의 삶과 그러한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또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 기도원처럼 징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원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빈틈 많고 의심 많은 그 기도원이 더욱더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또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여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기도원에게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도 지혜도 경험도 자질도 없으며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기도원과 같이 정말 빈틈 많고 또 의심 많고 또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실 그분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